오늘은 장세기 강의 55번째 시간인데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미국에 이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CEO죠. 애플사를 만든 사람이지요. 그는 애플이라는 회사를 세우고 처음에 초창기입니다. 경영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펩시콜라 회사를 불같이 이렇게 일으킨 존 스컬리라는 젊은 사장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찾아가서 그가 당시에 38살 정도 되는 사장인데요. 그에게 이 스티브 잡스가 부탁을 하죠. 자기 회사에 와달라고 스카우트를 제의한 겁니다. 우리 회사에 오십시오. 지금 당신의 연봉의 몇 배를 드리겠습니다. 좋은 집도 주고 좋은 차도 주고 모든 것을 다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설득을 해도 그 사람이 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할 수 없이 이 스티브 잡스는 다음과 같은 마지막 말을 그에게 던졌습니다. 당신은 그 귀한 일생을 설탕물이나 팔면서, 이 콜라가 설탕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설탕물이나 팔면서 낭비하겠습니까? 이왕이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당신의 인생을 투자해보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펩시에 남는다면 5년 후에 당신이 이룬 것은 아이들에게 설탕물을 팔아댄 것밖에 없을 겁니다. 애플에 오신다면 당신은 세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존 스컬리는 이 펩시콜라 회사를 그만두고 애플 컴퓨터를 위해서 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요셉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있지요. 그것은 꿈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 꿈은 자신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설탕물만 팔면서 살아갈 인생이 세상을 바꾸는 인생이 된 것처럼 형들의 그 틈바구니에서 미움을 받으면서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것으로, 아버지에게 그저 사랑받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야 될 인생에서 세상을 경영하는 월드 CEO의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지요.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요셉처럼 꿈을 꾸고 그 꿈으로 인해서 변화된 인생, 또 꿈을 이루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여러분 어떤 꿈을 꾸었습니까? 두 꿈을 꿨는데요. 첫 번째 꿈은 12형제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는데 요셉의 단은 일어서고 나머지 단들은 둘러서서 절을 하는 그런 꿈이었지요. 그 뒤 요셉은 다시 꿈을 꾸게 됩니다.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입니다. 지금 요셉은 결코 형들에게 절을 받을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죠. 막내가 어떻게 그 형님들한테 절을 받겠습니까? 그가 꾼 꿈은 황당무계하고 위험합니다. 위태위태한 형제 사이의 긴장관계를 깨트리는 꿈이기 때문입니다. 형들의 분노를 폭발시키기에 충분한 꿈입니다. 그런데 그 꿈을 한 번 더 꾸었습니다. 이번에는 한술 더 떠서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까지 절을 하게 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두 번 겹쳐 꾸는 것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그 꿈을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셉의 꿈은 어느 날 스스로 마음에 품은 게 아니죠. 어느 날 내가 형들로부터 절을 받아야 되겠다. 내가 어느 날 언제부터 앞으로 내가 부모님도 나한테 절을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하거나 마음을 품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신 거지요. 하나님이 주셨으니 요셉의 꿈이라기보다 하나님의 꿈이라는 말이 더 맞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꿈을 요셉이 품었으니 그 또한 요셉의 꿈이기도 한 겁니다. 아무리 황당해도 하나님이 꿈을 주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꿈을 다른 말로 소원, 비전이라고도 하지요. 꿈이나 소원을 품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기대나 바라는 것을 가지고 싶거나 또 이루고 싶은 마음이 꿈과 소원이 되지요. 멋진 모습을 한 누군가를 보고 동경을 합니다. 또 멋진 집에 사는 사람을 보고 나도 그렇게 살았으면 하는 기대를 하지요.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며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성공적인 삶을 사는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느끼죠. 나도 그래 성공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동기가 나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꿈이 되고 소원이 됩니다. 이런 꿈이나 소원은 자신이 노력하면 이룰 수 있는 꿈이죠. 내가 열심히 살아가면 그 꿈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꾼 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형들이나 부모님이 자기에게 절하기를 소원하거나 바라지는 자기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 꿈을 감히 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생각지도 못한 꿈입니다. 성경은 이런 꿈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라고 합니다. 해볼까요? 하나님이 주신 소원.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라는 거죠. 이것을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또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소원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해마다 12월이 되면 이제 곧 저도 12월이 되는데요. 아내 생일 선물을 사기 위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12월 달에 제 아내 생일이 있거든요. 근데 이 해마다 뭘 선물을 해야 될지 뭘 선물하면 아내가 행복할지 그걸 두고 또 뭘 선물해야지 감동을 받을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선물을 여기저기 찾아보지요. 그러다가 몇 년 전부터는 제가 이 선물을 하고 나서 더 이상 안 바꾸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선물이 뭐냐면 현금 36만 5천 원을 주는 겁니다. 네, 꿈보다 해몽이라고 매일 아내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1,000원씩 모았다. 그래서 365일 36만 5천 원. 네, 첫 해는 굉장히 감동하던데 그 뒤로는 좀 이렇게 감동이 덜하지만 그래도 계속 36만 5천 원을 주고 있습니다. 받을 때마다 요즘에는 그죠? 365만 원을 달라 그러는데 매일 만 원씩 모아서 네,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부부가 신혼 때 일이었습니다. 아내 생일이 다가오자 그때도 어떤 선물을 해야 될지 몰라서 막 고민하다가 아내에게 물었죠. 여보, 당신 어떤 선물 받고 싶어요?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대뜸 책이요. 그래요. 책? 좋지. 그래. 무슨 책 사줄까? 당신 책 읽는다면 나 좋지. 책 사줄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자가 이창용이라 써져 있는 책을 써보낸다는 거예요. 당신이 책을 써서 당신 이름으로 인쇄된 그 책을 나에게 선물로 주세요. 그래요. 그날 이후로 생일 선물에 관해서 물으면 제 아내는 늘 똑같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저자가 이창용인 책을 원한다고.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했죠. 여보, 그건 불가능해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책을 쓰겠어요. 그러지 말고 다른 선물 하나 말해보세요. 그렇지만 제 아내는 매년 같은 말을 했어요. 제가 직접 쓴 책, 그 책을 선물로 받고 싶다고 했죠. 자기가 보니까 유명하신 목사님들 보니까 대부분 책을 쓰셨다라는 거죠. 이왕에 목사가 되어서 주님 섬기는데 제대로 섬겨라고 하면서 유명한 목사님처럼 그렇게 책을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 쓰는 남편을 두는 것이 자기 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황당한 선물 이야기를 매년 생일과 또 교년 기념일 때마다 들으니까 저도 모르게 책을 써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제 책을 써야 되겠다는 마음까지 들었죠. 그리고 어느 순간 지나니까 뭐예요? 하나님 책 쓰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이렇게 지나고 난 뒤에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인 것 같아요. 그때 여름 휴가 때 책을 써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여름 휴가 때 그냥 집에 앉아서 책을 쓰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평소 같으면 어디 휴가인데 어디 가자 그럴 텐데 책 쓴다니까 좋다고 그냥 하라더라고요. 집을 깨끗하게 치워주고 얼른 책 쓰라고 일주일 동안 방에 가둬놓고 책 쓰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고를 이렇게 다 썼죠. 일주일간 책을 써서 원고를 써서 그 출판해 줄 수 있는 그런 출판사들에게 10군데 출판사에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냥 무작위로 10군데 출판사에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원고를 썼는데 한번 읽어보시고 관심 있으면 책을 좀 내주세요 라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군데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근데 이 2군데 출판사가 다 유명한 출판사예요. 근데 제일 먼저 연락이 온 출판사가 어디냐면 두란노 출판사예요. 별로 감동이 안 오시는구나. 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기독교 출판사예요. 그 출판사에서 이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 책을 내주겠다는 거죠. 이 편집장이 만나서 이제 원고와 관련해서 상담을 하는데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달에 자기한테 메일이 100통이 온대요. 나 이 원고 좀 책으로 내달라고 100통이 오는데 그 중에 100통 중에 하나도 뽑히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원고가 뽑힌 건 기적입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안 놀라는 건 처음 봤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꿈을 간직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어디 길거리 가서 물어보세요. 어디 다른 교회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두란노에서 책 썼다 하면 놀랍니다. 제 이 말 안 하고 싶은데 너무 안 놀래줘가지고 이야기해요. 네. 사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일에 대해서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책을 출판하겠다라고 이 두란노 서원에서 출판사에서 연락 온 날이 제 아내 생일날이었어요. 그렇죠. 이제 좀 놀라주시네. 정말 황당한 그 꿈이 이루어진 거지요. 그러기다가 제 아내 생일하고 결혼 기념일이 한 달 정도 차이 나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따끈따끈한 그 책,
이창룡이라는 저자가 적혀 있는 그 책이 저희 집에 배달된 날이 바로 결혼 기념일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좀 놀라주셔야 돼요. 네, 이 제 아내에게 책 쓰는 남편에 대한 꿈을 주신 분도 또 그 꿈을 이룰 자기 꿈을, 그죠? 그 꿈을 자기 꿈으로 바꾸고 책을 써야 되겠다고 꿈을 갖게 된 것도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소원을 두고 그 소원을 이루어가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세요. 그 소원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소원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꿈은 행복한 상상이에요. 요셉이 꾸었던 그 꿈은 비록 황당했지만 꿈을 꾸었던 그 순간만큼은 행복했습니다. 그 꿈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행복한 상상을 하고 계셨습니다. 황당해 보이지만 마음에 계속해서 생각나고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상상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그 황당한 꿈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 책에서 이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은 첫 번째로 꿈꾸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꿈꾸는 사람의 미래는 꿈꾸지 않는 사람의 미래와 현저하게 다를 것이기 때문이랍니다. 둘째로는 소유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 즉 초연한 사람이죠. 소유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소유를 초월한 사람. 이것은 한 인간을 대단하게 위대하게 또 두려워하게 만드는 요소가 된답니다. 세 번째로는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죠.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를 가진 사람은 무서운 사람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소유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과감하게 투자하고 희생하고 죽음을 초월하지요.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라면 자기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 사람이 바로 세상이 무서워하는 사람인 것이지요. 사람의 미래를 좌우하는 것은 인격이나 환경과 같은 삶의 조건이 아닙니다. 흙수저로 태어났느냐 금수저로 태어났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뭐 가난해도 열심히 공부하면 개천에서 용났다 그러는데 요즘에는 그죠? 가난하면 좋은 대학도 못 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서울대 가려면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엄마의 정보력과 아버지의 무관심과 할아버지 할머니의 재력이래요. 그래야 서울대 간대요. 네. 그러니까 조건이 맞아야 간다는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형편이 좋다고 서울대 갑니까? 아무리 여러분 환경이 좋다고 해서 좋은 일이 이루어집니까? 아닙니다. 꿈이 있어야 되죠. 꿈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꿈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분이 사람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의 꿈을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당신의 5년, 10년 후의 모습을 그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꿈꾸는 그것이 여러분 5년, 10년 뒤의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나 아무 생각 없는데요. 5년 뒤에 10년 뒤에도 아무 생각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꿈을 꾸고 내가 그리는 그것이 5년 뒤, 10년 뒤에 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나의 미래는 지금 내가 꿈꾸는 것에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나의 미래는 내가 꿈꾸는 것에 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이 목회자로 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떤 목회자가 되어야 할지를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때 설교 말씀을 듣는데 남들이 가지 않는 곳, 또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이라는 말씀이 저에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목회자로서 남들이 가지 않는 곳이 어디일지를 가만히 어린 마음에, 그때 고등학생 때니까 생각하다가 농촌 목회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이 부산에서 도시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또 바닷가에서 자랐기 때문에 농사의 농자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가지 않는 곳은 저한테는 농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어린 마음에. 그래서 농촌 목회를 잘하려면 농업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생각에 대학에서 농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런데 대학에서 농업의 현실과 또 정책에 대해서 배우면서 아주 그 두메 산골, 깡촌에 들어가서 목회하는 것보다 읍이나 면 소재지에서 그 지역을 영적으로 책임지는 그런 목회를 하고 싶다는 꿈을 제가 고등학교 때 꾸게 되었지요. 그래서 대학을 농학과로 가고 또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곧바로 신학교에 가서 30살에 목사가 되어서 그리고 당장 시골로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고3 때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의 계획대로 저를 인도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신학교를 가려고 그랬는데 이 캠퍼스 선교단체에 그 선교사 사역을 대학생 선교사 사역을 하라고 제의를 받고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그곳에서 일을 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신학교를 못 갔어요. 하나님께서 사역의 많은 열매를 그 사역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셨고 또 신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값진 것들을 배우고 훈련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저희 계획을 이제 30살이 넘었는데 못 갔으니까 계획을 좀 수정했지요. 그래서 캠퍼스 선교 사역을 마치고 신학을 한 다음에 40살이 되면 30살에는 못 갔으니까 40살이 되면 농촌 목회를 해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 꿈을 꾸었지요. 꿈을 위해서 기도하며 농촌 목회를 위해 하나하나씩 준비해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번에도 저의 계획과 다르더라고요. 하나님은 저를 생각지도 못한 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안산동산교회 김인중 목사님 밑에서 배우게 하셨지요. 그곳에서 가장 우리나라 최신의 그런 목회 사역, 또 각종 사역 훈련들, 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우게 하셨어요. 여러 가지 훈련을 받고 사역하는 중에도 저의 마음에는 늘 계속 이 마음이 있었어요. 농촌에서 목회할 건데, 농촌을 비하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고 왜 농촌에서 할 건데라고 생각을 했느냐면 막 많이 배우고 막 이렇게 욕심을 내다 보면 제가 농촌에 들어가서 목회하는 걸 싫어할까봐, 나 중도에 내 그 생각을 꿈을 버릴까봐 그래서 안 배우려고 했던 거예요. 괜히 많이 배워가지고 내가 막 그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그 꿈을 포기할까봐 그래서 안 배우려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자꾸 거부를 했죠. 그러면 그럴수록 주변에 있는 분들은 그래요. 야, 너 왜 그러냐? 그러지 말아라. 심지어는 더 많은 사역으로 저를 막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하면서 막 배우게 하는 거예요. 정말 남들이 부러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저는 너무 하기 싫어요. 왜냐하면 그거 배우면 농촌에 못 들어갈까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사라질까봐. 근데 어느 날 정말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선배님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목사님, 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기회를 스스로 거부하고 있습니까? 진심 어린 친구였지요. 그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농촌 목회를 할 거라서 그렇습니다. 목사님은 다시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지켜보니까 당신은 농촌 스타일 아닙니다. 당신 생긴 거 봐라. 농촌 가겠나? 그러면서 당신 일하는 스타일도 그렇고 농촌 스타일 아니라고 하지 말라고 하면서 막 저한테 다그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좋은 기회를 목사님 놓치지 마세요.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 말을 듣고 돌아오는데 문득 목회자로 부름받은 것은 내가 직접 들었는데 농촌 목회를 하라는 말씀을 듣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 거기 가라 라고 말씀을 못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네가 간다고 했지 내가 가라 했나? 네가 간다고 그랬지 내가 가라 한 적이 없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더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너는 왜 거부하느냐? 제가 세운 계획과 꿈에 맞춰서 스스로를 재단하고 거절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지요. 그 자리에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어디로 인도하시든 무엇을 하게 하시든 순종하겠다고 고백하고 그 자리에서 세워놨던 모든 계획을 다 버려버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저에게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엄청난 은혜를 주셨어요. 그때 여러분 아까 도란노에 나왔다는 책도 그때 처음 쓴 거예요. 여러분 그 뒤로도 제가 책을 4권이나 쓴 거 아세요? 인터넷 한번 찾아보세요. 이창용 목사라고. 자기 목사님이 어느 정도인지 좀 알아놓으세요. 제발 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길을 열어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40살에 농촌에 들어가겠다라는 저의 계획마저도 엎으시고 40살 딱 되었을 때 난 농촌 가야지 하는데 하나님이 수영로 교회를 보냈어요. 부산의 수영로 교회로. 정필도 목사님과 면접을 하는데 이제 처음 만나서 이제 면접을 하잖아요. 이게 교회 사역할 수 있을지 모를지에 대해서 이제 목사님 만나서 면접을 하는데 그쪽으로 와 있는데 목사님이 대뜸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40살이면 담임 목회 가는 나이인데 왜 왔어? 아니 난들 오고 싶어서 왔겠습니까 목사님. 그런데 하나님이 오라 하시니 왔죠 이러면서 했는데 사실 보니까 목사님이 저를 뽑으려고 해놓고는 말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40살에 담임 목회 가야 되는데 왜 왔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또 많은 걸 배웠죠. 정말로 그렇게 배우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
하나님이 저를 어디로 인도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제가 이 뭐 청빙 서류를 넣지도 않았는데 저를 들어서 이전의 교회 부산에 있는 가장 중심지에 있는 부산시 중구에 있는 가장 도심에 있는 그 교회로 저를 보내시더라고요. 그곳에서 또 열심히 목회를 했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까지다. 여기까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저를요 은혜로 교회로 보내셨어요. 네. 아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 번 보내고, 네. 근데 은혜로 교회 와서 깜짝 놀랐지요. 왜 놀랐느냐면 여기 주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경북 경산시 암양읍 부정리. 어릴 때 기도하던 꿈, 그죠? 읍이나 면 소재지에서 그 지역을 책임지는 교회를 달라고 기도했던 그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꿈을 꾼 지 35년 만에. 35년 만에. 사실 제가 은혜로 교회 오기 전까지는 이 간증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아까 네가 간다 했지 내가 가라 했냐 그까지만 간증할 수밖에 없었어요. 내려놓았단 말밖에 못했어요. 근데 여기 와서 제 인생의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한 거예요. 지난 35년의 그 인생의 세월이 맞춰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여기까지 인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저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죽이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때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지요. 1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9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 이걸 영어로 드리머라고 하죠. 꿈을 꾼다라는 것은 여러분 꿈을 간직한다입니다. 해볼까요? 꿈을 간직한다. 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가 30세였다고 합니다. 17살에 애굽에 잡혀와서 13년간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7년의 풍년이 찾아왔을 때 곡식을 모읍니다. 그리고 7년의 흉년을 준비하지요. 7년의 풍년이 지나고 2년째 흉년이 왔을 때 요셉은 그토록 기다리던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지난날 꾸었던 꿈이 이루어졌음을 보지요. 창세기 42장에 보면 그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어떻게 해요? 엎드려 절하며 그 꿈이 이루어진 거죠. 그 꿈이 이루어졌어요. 꿈을 꾼 지 22년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꿈을 간직하는 사람은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꿈이 있습니까? 제발 있다고 해주세요. 있죠? 그 꿈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간직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꿈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하나님께 평생 붙잡고 달려가야 될 그런 목회의 비전을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수영로 교회에 있을 때 정필도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회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져야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비전을 주시니까 기도하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구체적인 비전을 주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죠. 강단에 이제 금요 기도에 마치면 우리 이 목회자들이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거든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떤 목회를 하면 좋겠습니까? 어떤 목회를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라고 한참을 기도하는데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말씀이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 대답했습니까? 네, 사랑합니다. 그랬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했지요. 그때 예수님이 내 양을 먹여라 하셨어요. 주님은 그 베드로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저에게 똑같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묻고 계시더라고요. 네가 사명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사랑을 고백해야 된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사명을 줄 것이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큰 소리로 그 강단 뒤에서 기도하면서 그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아멘. 주님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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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기억에 한 30분 동안 사랑합니다만 외쳤던 것 같아요. 제가 목청이 크잖아요. 그죠? 네, 목청이 굉장히 큰데 사랑합니다를 얼마나 크게 했던지 그 예배당이 한 5천 명이 모이는 예배당이에요. 그 5천 명이 모이는 예배당에 막 목이 터져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 30분을 하고 있었어요. 한참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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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하는데 마음 한구석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나는 너를 통해 살리기를 원한다. 나는 너를 통해 살리기를 원한다. 저에게 목회의 소명, 비전을 주시더라고요. 저에게 살리는 목회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영혼을 살리는 목회, 가정을 살리는 목회, 지역을 살리고 도시를 살리는 목회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마 여러분도 들으신 적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즐겨 쓰고 아껴 쓰고 흔히 쓰고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손에 익은 연장이 되게 해달라고 제가 늘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이 말이 참 모순되잖아요. 그죠? 즐겨 쓰는데 아껴 쓰다니. 이게 반대되는 이야기잖아요. 즐겨 쓰는데 아껴 어떻게 써요? 또 흔히 쓰는데 귀하게 쓴다? 아니, 흔하게 쓰는데 어떻게 이게 귀하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목수가 비싼 연장과 좋은 연장을 쓰는 게 아니라 손에 익은 연장을 써요. 아, 이 연장 다른데 하면서 그 연장을 쓰는 거예요. 또, 아, 여기 안 맞는데 하지만 그 연장밖에 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즐겨 쓰지만 아껴 써야 되고, 그죠? 흔히 쓰지만 귀한 연장이에요. 근데 그 연장은 어떤 연장이냐면 목수의 손에 딱 익은 연장이죠. 그래서 목수가 연장을 하나를 사면 자기 손에 맞게 하려고 막 깎든지 아니면 테이프를 붙이든지 해서 자기 손에 딱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맞는 연장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의 손에 익은 연장이 되어서 닳아 없어지는 삶을 저는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은혜로 교회에 보내실 때 제가 담임 목회를 하다가 우리 은혜로 교회로 부르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여기까지 다 하시면서 말씀하셔서 알기는 알겠는데 그렇지만 하나님 이게 담임 목사가 교회를 옮기는 건 쉽지가 않은데 하나님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옮기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라고 기도했죠. 그때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남은 인생을 녹슬어 없어지는 목회가 아니라 닳아 없어지는 목회에 투자해라. 녹슬어 없어지는 목회 하지 말고 닳아 없어지는 목회를 해라. 하나님이 즐겨 쓰고 아껴 쓰고 흔히 쓰고 귀하게 쓰는 하나님의 손에 익은 연장이 되어서 닳아 없어지는 인생을 살아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저는 이 암양 지역과 경산을 복음하는 일에 저의 삶이 닳아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첫 번째로 한 일이 여러분 뭔지 압니까? 경산 땅 밟기 기도예요. 살려야 될 땅이 어디 있는지를 직접 보면서 기도하려고 했지요. 그래서 목회자들과 이 경산 지역을 한 바퀴 돌면서 기도했습니다. 1시간 정도를 돌면서 기도하는데요. 목회자들로부터 시작한 이 기도가 요즘에는 승합차, 수요일날 승합차로 2대로 해서 참여하고 있는 기도 모임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이 땅벌 기도를 우리 전 교인이 할 수 있는 이 방법이 뭘까를 좀 구상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오시는 새 가족들을 보면서 문득문득 놀랍니다. 땅을 밟으며 기도했던 바로 그곳에서 오시고 있기 때문이지요.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또 산무심리운동을 하게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산과 암양 지역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고 또 지역을 살리는 교회의 사명, 헐벗고 굶주리고 외로운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을 위해서 그 이름을 짓고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이 반경심리, 즉 산무심리라는 게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반경심리, 즉 5km 안에 있는 지역을 지도해서 이렇게 그려보면 바로 딱 우리 교회에서 지금 오시는 분들이 다 거기 계세요. 거의 대부분이 거기서 오세요. 이 지역이 우리가 암양과 경산 지역을 복음화해야 될 지역이라는 거지요. 제 고향은 이 부산 영도입니다. 영도. 자갈치 시장에, 여러분 자갈치 시장 가시걸랑 자갈치 시장에서 딱 바다 건너편에 보이는 그 동네가 제가 나의 살던 고향이거든요. 요즘에는 이 깡깡이 마을로 더 알려진 동네입니다. 근데 과거에는 거기는 이 동네가 안쪽으로 쏙 들어와 있어가지고 버스나 이런 버스가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근데 동네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버스 없어도 불편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배 타고 자갈치로 가기 때문에 배가 있어요. 배를 오고 가는 이 통선이 있어요. 도선이 있는데 그 도선을 어려서부터 늘 타고 다녔지요. 그런데 이 도선장에 가서 이렇게 배를 기다리면서 있으면 그 바다에 물고기들이 보여요. 조그마한 물고기들이 막 떼를 지어서 다니는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물고기를 잡으려고 막 한 날은 막 낚시도 해보고 뜰채로 그물을 사용해서 뭐 떠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하지만 도무지 잡을 수가 없어요. 분명히 잡는 방법은 있을 텐데 잡으려고 하면 순식간에 사라지고 없는 겁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참 많은 그 젊은 세대들, 3040 세대들이 있지요. 대학교와 또 젊은이들이 넘쳐나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가득합니다. 매일 아침에 학교 가는 아이들, 또 출근하는 직장인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등원시키려고 아파트 동네와 동네어기에 서 있는 아이들과 엄마들을 볼 때마다 어릴 적 보았던 그 물고기들이 생각이 납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지 참 답답해요. 그 물고기들 같아요.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 이곳에 보내셨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를 달라고 늘 기도합니다. 보통 방법으로는 안 되고 비상한 방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3040 행복한 밥상도 한번 모여보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뭘 하면 좋겠냐고 알고 싶어서. 요셉의 이 꿈 이야기를 묵상하다가 주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요셉도 그렇게 막막했을 것입니다. 17살에 엄청난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을 어떻게 이루어갈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신 꿈을 품으면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자. 그죠? 꿈을 품어야 돼요. 한 번 더. 꿈을 품자. 그죠? 예. 꿈꾸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꿈꾸는 사람이 바로 꿈을 간직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꿈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꿈은 자신의 인생을 바꿔놓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꿈 덕분에 파란만장한 인생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의 꿈은 편안한 아버지의 품을 떠나도록 만들었습니다. 형제들 틈바구니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고민하는 삶이 아니라 온 세상과 세계를 어떻게 먹여 살릴지 고민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꿈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지요. 꿈은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자기 인생만이 아니라 가정과 직장과 세상을 바꿔놓습니다. 그 꿈을 믿고 현실을 이겨내기에는 고통과 연단의 시간이 너무 길어 보입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인고의 시간 동안 요셉을 지켜주었던 것은 꿈이 아니었습니다. 꿈을 주신 하나님이 요셉을 지켜주시고 힘을 주셨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 꿈을 이루는 줄 알았지만 어느 순간 돌아보면 하나님이 요셉을 등에 업고 꿈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조그마한 꿈이 하나 있지요. 그 꿈이 뭡니까? 11월 26일에 그죠? 우리가 작정하고 마음에 품은 그 영혼이 예배당에 오는 것이고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꿈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직 포기하기는 이릅니다. 우리가 함께 그 꿈을 꾸고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이끄실지, 내 남은 생애가 얼마가 되더라도 나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꿈을 주시고 무엇을 이루어 가실지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꿈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받은 꿈이 있다면 그 꿈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